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나 우리가 영적으로 좀 단단해 있을 때나 그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는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아멘.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다시 한번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아멘.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다시 한번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아멘.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청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아가는 그런 주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청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청년으로서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부르심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름받은 그 소명을 겪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려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권예슬 간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청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임원들과 팀장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청년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청년들 각자의 상황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살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네, 한 장 더 넣어. 네, 14절. 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도 있죠? 14절은 없나요? 자,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씩 믿음으로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만 사랑합시다. 격려해 주세요. 네, 아멘. 우리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귀한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PPT 먼저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과일인지 아세요? 무화과 혹시 한국에서 드셔보신 분? 좋아하세요? 무화과, 그러면 무화과 안 드셔보신 분? 안 드셔보신 분이 있죠? 그죠?
한국에는 무화과를 안 드셔보신 분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 선교사였는지 아시죠? 제가 있던 곳은 중동 아랍이었어요. 중동 아랍. 중동 아랍은 무화과 나무가 정말 흔합니다. 중동 아랍에서는 무화과를 매 여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무화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한국 무화과는 맛이 없대요. 중동 무화과 나무에서 딴 그 무화과 열매의 맛을 아시는 분은 한국에서 무화과 나무를 절대 못 드세요. 왜냐면 그 인조적인 단맛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한 4월쯤에 맺힙니다. 그리고 한 6, 7월쯤에 저렇게 좋게 색깔이 조금 변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수확해야 되는 때는 따로 있어요. 언제요? 8월. 왜냐하면 중동 아랍은 햇빛이 진짜 뜨거워요. 저 요즘 지금 한국 더위가 아직 저는 적응이 안 돼서 너무 습해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에어컨 없이 절대 못 살죠. 근데 중동 아랍은 전 5년 동안 에어컨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우 매우 건조합니다. 그리고 여름은 햇빛이 진짜 뜨겁고 따가울 정도로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일이 굉장히 맛있겠죠? 그러니까 이 햇빛을 받아서 과일이 저렇게 쩍 벌어질 때까지 익어요. 무화과가. 그러니까 8월 달이 되면 정말 저렇게 무화과가 쩍쩍 벌어져요. 이 6, 7월 달에 저 열매를 따먹으면 어떨까요? 맛이 어떨까요? 떫고 맛이 없겠죠. 달지도 않고 맹탕이고. 근데 저 8월 달부터 따먹는 저 열매 어때요? 되게 맛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 옆집에 정말 그냥 바닥에 다 떨어져 있어요, 저 열매들이. 그럼 그냥 주워다가 먹고 그래요. 옆에 있는 나무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따다 먹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정말 많이 볼 수 있고 흔한 과일이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여기서 잘 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의 의미를 사실 우리는 깊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13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여기 13절 말씀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그렇겠지만 열매를 수확하는 때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언제 수확을 해야 되죠? 8월 달에 수확을 해야 되죠. 절대 6, 7월 달에 수확을 하면 안 되죠. 상품 가치가 엄청 떨어지겠죠. 8월 달에만 수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대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2절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배고프신, 다들 점심 식사 하셨죠? 만약에 점심 식사 하지 않고 밥을 먹고 싶은데 만약에 예배팀 섬기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배가 고픈데 예배팀 섬기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자매 힘들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배가 고파서 힘든데 내가 내 힘을 들여서 뭔가를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막 이렇게 제자들이랑 사역하시고 다른 동네로 넘어가셨는데 이미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배가 고파서 좀 열매를 따먹어 볼까? 하고 나무를 봤는데 어떤 상태예요? 열매가 없죠. 열매가 왜 없을까요? 네.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못 낸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런데요. 자, 지금 14절이 준비가 안 된, 제가 14절을 읽어드리면 갑자기 예수님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실에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셔요? 갑자기 급발진하십니다. 급발진을 어떻게 하시죠? 영원토록, 아니 영원토록이라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들었죠.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화과 나무라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억까 나왔습니다. 네. 주님이 너무 억지로 지금 억지로 까셨나요? 자, 내가 무화과 나무라면 민지자매 어떠시겠어요? 서운하고 서러워요. 자,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재호 형제 어떠세요? 억울하고 원통까지 갔어요. 어떠세요, 우리 형제님? 본인이 무화과 나무시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허무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 진짜 어이가 없으시네요. 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무화과 나무라면 예수님, 때가 아니에요. 때를 구분을 못 하세요. 지금 감히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열매를 내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말라 비틀어 죽이시면 전 예수님 가만히 안 둡니다. 예수님 평생 배고프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억울해요. 때가 아니라잖아요. 때가 아닌데 나를 왜 말라 비틀어지게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죽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 예수님이 나의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달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PPT에 그 뒤에 다른 말씀도 있거든요. 네, 좀 잘 안 보이시죠? 근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다른 내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성이 나셔서 지금 저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나 하고 질문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저렇게 반응하셨지? 근데 예수님은 하필 일부러 제자들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보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굳이 안 써 있어도 돼요. 그냥 예수님이 한 일만 적혀져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제자들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신 그 이유가 당연히 있고요. 제자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뒤에 베드로가 좀 성격이 궁금한 걸 못 참아요. 궁금한 걸 못 참아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 있잖아요. 엊그저께 저 예수님이 저주하신 나무를 보니까 뿌리채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잎사귀만 마른 정도가 아니고 뿌리채 마른 나무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그 나무로서의 그냥 생명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회생 불가능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바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해놓으셨고 왜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럼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달라고 하신 주인,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냐면,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진짜 제대로 창조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열매의 주인이 맞으시고 나를 살게도 하시고 나를 죽게도 하실 수 있는 내 열매의 주인이 맞으시다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했었어야 됐냐면, 예수님, 당신이 내 주인 아니십니까? 저는 지금 때가 아니라서 6, 7월 달에 열매 아까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죠? 이렇게 돼서 떫고 맛이 없어요. 달지 않아요.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저 지금 이 열매밖에 못 내놓지만 당신이 명하시면 이 열매는 달아질 수 있습니다. 제 열매를 드세요. 무화과 나무는 이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는 때가 아니라서 지금 드시면 맛이 없습니다, 이 대답이 아니라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열매를 다 드십시오. 근데 이거를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시려고 할 때 만약에 그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 잠깐만요, 이 무화과 나무를 말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이 나무의 주인 아니십니까? 지금 이 나무더러 명령해 주십시오. 열매를 내놓으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지금 이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의 열매 따 드셔도 아주 가장 상품 가치가 가장 아까 그 쩍쩍 벌러지는 그 우리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보셨죠? 그 열매를 주님이 다 드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제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 이 열매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무에게 명령하십시오, 주님 이 나무의 열매를 주님께서 살리십시오. 만약에 한 명이라도 했다면, 한 명이라도 그렇게 주님께 구했다면 이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마지막에 드린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비틀어진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지금 열매를 맺을 때인지 때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고 어느 정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우리 여기 뒤에 있는 산 이름이 뭐예요? 여기 산 이름 뭔지 아세요? 우리 산 많잖아요. 여기 산 많지 않나요? 여기 그냥 산이잖아요. 여기 불당동 산이었죠. 저희 집 뒤에 산이 있어요. 등산로가 있는데 누구든지 산에게 명령해 보래요. 야, 산아, 너 지금 뽑혀서 바다에게 던져져. 가능해요? 산 보고 바다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뭐예요? 믿고.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이루어질 줄 믿으래요. 마음에 믿기만 하고 의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미 주실 걸 이미 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놓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정신승리하는 거 하지 말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대요.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열매를 맺게 하소서 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려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우리는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이루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믿음보다 더 낮은 한 단계, 이거 드렸다가 주님이 안 주실 수 있으니까 좀 한 단계 낮춰서, 그러니까 10을 드려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10인데 10을 만약에 드렸는데 주님이 안 주시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럴까 봐 약간 조금 낮춰서 한 7, 8 정도로 구했다가 안 주시면 좀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그래도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 저라고 하는 걸 말하는 대로 믿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인가 아닌가, 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야 라고 하시는 영역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없습니다. 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고 선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제한해 놓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청년의 때의 그 믿음을 가장 주님 앞에 순전하게 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할 때일지라도 내가 생각해 놓은 가장 좋은 때, 내가 생각해 놓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선포할까요? 나의 주 예수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나의 주인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씩 믿음으로 더 격려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가끔 우리의 현실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한 때, 우리가 생각한 방법, 우리가 생각한 기준,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인 하나님, 우리 주인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생각들 다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주님께 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청년의 기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때이든 또는 때가 아니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때이든 우리의 때가 아니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냥 그저 주님 앞에 거하여서 주님을 믿으면서 그냥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파도에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활동이 아니라 나의 모습 나의 소유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여 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줄 몰랐네요. 일단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먼저 좀 올려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 대표기도 이규석 청년 광고 고혜진 부회장님이고요. 자, 다음 거. 자, 지금 팻말들 다 놓여 있죠. 여기 맞춰가지고 본인 팀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면은 깜짝이야. 본인 팀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회장님이나 뭐 간사님이나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나 자네 어디 팀이네 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팻말 꽂혀 있는 대로 제대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은 7시에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 있으신 성도님들이 가끔씩 청년부가 이렇게 해놓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보고 가끔씩 시험에 들어가시는 그 어른 성도님들께서 계십니다. 저녁 예배가 7시에 있다 보니까 항상 그것까지 염두를 해둬서 우리가 청소를 좀 깔끔하게 여기 주보나 막 이런 것도 어질러져 있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저도 와서 좀 치우기는 합니다만 먼저 솔선수범으로 우리가 먼저 치워놓으면 좋겠죠. 그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바로 5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디 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5층에서 우리가 과자 파티를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약간 TMI 하면은 과자 솔차이 나갔어요. 돈이 좀 나갔거든요.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항상 옛날 구약에도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지금 권혜슬 간사님, 그리고 뭐 강선진 선교사님,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에도 지금 MMI 선교사님 출신 간사님들이 지금 섬기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섬기시는 선교단체가 이제 MMI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샌딩 투게더라는 이제 그 캠프에 함께 하자는 그런 광고인데요. 특별히 7월 달에, 이제 7월 말에 우리 우현진 청년께서 어딨냐? 지금 아마 세팅을 하러 지금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광고가 왔다시피 지금 튀르키예 쪽으로 지금 선교를 간다고 하거든요. 그때 파송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축복의 시간,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주의 TMI가 사실 몇 개가 안 왔어요. 전 좀 많이 올 줄 알았거든요. 일단 하나 이야기하자면은 임현우 회장님이 오늘 아침에 김에 밥을 먹고 왔다고 그러는데, 회장님 김치는 없었나요? 진짜 김에 밥만 있었어요? 아이, 혹시 우리 집에 김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좀 기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반찬이 없대. 조미김이랑 밥 가지고 뭐 충무김밥도 아니고 그건 좀 불쌍하잖아요. 우리 불쌍한 회장님 좀 한번 그 자선의 마음으로 김치 좀 몇 가닥이라도 기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번 주에 이제 광고가 왔었는데, 그 여름 수련회 장소가 저희가 확정이 됐잖아요. 여수 성도교회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섬기던 여수 교회예요. 이제 거기서 25년 동안 섬기다가 제가 천안 오면서 좀 많이 섬기지를 못했던 교회인데, 시설은 제가 장담합니다. 여수에서 진짜 TMI거든요. 여수에서
만약에 어디서 연합 집회한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교회에서요. 시설, 샤워실 다 보장돼요. 숙소 60명까지 잘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코로나 시국 이후부터 해가지고 한 5년, 그러니까 2019년 원데이 캠프를 한 이후로 그 이후로 한 번도 빌려준 적이 없어요, 교회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참 준비한 끝에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오케이 허락을 해준 거거든요. 좀 여수라서 멀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먼 만큼의 보답은 될 것 같아요. 은혜의 자리, 뜨거운 수련회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니까 함께 수련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 거죠? 갈 거죠? 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